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에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만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5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자, 예루살렘 성전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성전은 거기에 있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겠네요. 자, 신령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신령 진리가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을 때 신령 장막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장막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주님은 신령 자체로 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한 몸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어 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구분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하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예루살렘 그럴 때에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인 교회에 대해서 서술하고 성막은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서술한다. 자, 우리가 성소 그럴 때 지성소, 성소, 뜰 그럴 때 이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지성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대응하고 성소는 신령 영적인 것들, 뜰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이것들은 구분되어 있으나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선이 진리고 진리가 곧 선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겠네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 이르러 그랬는데 진정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될 때는 주님께서 영화되신 상태를 가리키겠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한 초기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니까. 시험에서 마지막 승리하시고 난 후가 주님께서 영화 되신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아래에서 배단이라고 시험 겪고 있다는 말로 못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영화 되신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때는 중생에 이르지 못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함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낱말에 집중하세요. 낱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개념들 안에 끄집어, 영적인 상태 안에 끄집어 올라올 수가 없어. 낱말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나 총명이라고 하는 상태로 존재한 거야. 교리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 안에는 있다는 말이구나. 지금 그 사람이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상태에 지르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랬는데 한날의 마지막은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한 종전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옵시오스라는 단어로 원래 늦은 오후란 뜻이야. 늦은 오후. 자, 진리 측면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과 함께 베다니에 나가시니, 이 나간다는 말은 멋멋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요. 글이 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멋멋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엑셀코마이. 글이 들어갔어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서 나왔어 이런 말이에요. 에이셀코마이를 써야 돼요. 내가 글이 들어갔거든 할 때는. 근데 이건 반대로 나왔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뜻하는 것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12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교리에 존재하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아닌 것들이 아직 신성과 합일되지 못했다. 합일되지 못한, 다시 말해 신령 장막 안에 있지 못한 이것들이 이런 뜻이겠죠. 자, 이것들을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복합적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이것들을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이튿날이 뭘까?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엑셀코마예요. 단어가. 베다니가 뜻하는 데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겪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상태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측면에서 또는 복합체의 진리 측면에서 겪고 있는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비롯된 것들이란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래의 내용들은 시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사람은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 주님 나라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악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다고. 왜 악으로부터 못 물러나죠? 물러날 수가 없죠. 그 자신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지중지하거든. 왜냐하면 출생에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이거 다 지옥에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진리가 싸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요소아래니까 투쟁하는 질. 교리나 가르침부터 모세가 가르치는 신령 율법에서 파생된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투쟁하는 질. 그것이 요소아가 표징을 한단 말이에요. 이 투쟁하는 진리가 누구와 싸워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악에 싸운 거짓들과 다투는 거야. 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단다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돼. 그래야지 악에서 물러나고 요수아가 표징하는 투쟁하는 진리로부터 내 안에 생성된 뭘 만들어내요? 아까 공부했던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진리 안에는 선이 성장한다.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얼마만큼? 시험을 통해서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겨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저기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내가 애지중지했던 7 부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라고 다 애지중지한 것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돼야 돼. 그때가 솔로몬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생이 어느 때라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걷는 말씀의 뜻이요. 그게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야 되는 것인지, 그죠? 반드시 시험을 겪지 않으고서는 종전 상태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 자, 시장한지라, 근데 굶주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굶주린 자는 먹고 싶은 욕망이 있겠네요. 그런 것 같이 선의 측면에서 결핍이나 황폐 상태에 있단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 그 말에 의해서 시장한지라 페리나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는데, 본다는 말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멀리 있다는 말은 성전에서 멀리 있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에 속한 신령 장막에 이르지 못한 이런 말이. 저 여러분들 가져오면은 천적 영적인 교회에 이르지 못한. 나무는 뭘 표징할까? 선을 표징하고, 가지는 선에서 나온 진리에 속한 능력 하는 것들을 표징하고, 잎사귀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잎사귀들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잎사귀는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 무엇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가 바탕이 돼가지고 열매를 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잎사귀들이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열매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자연적인 선이다, 또 자연적인 선이다 그럴 때 영적인 것들이 배제된 자연적인 선은 생명이 있어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이 영적인 것들 위해 종속되어 있고, 천적 자연적인 선이라는 말은 천적인 것들 위해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이 그걸 가리키는 거야. 베냐민이. 예?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것들한테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도 베냐민 데리고 와. 안 데리면 안 되거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데리고 올 때 누가 계시됐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인 것을 봤다니까, 알았다니까. 요셉이 가리키는 것들이 계시됐다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 없이는 계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연적인 일들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올리브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돼. 이 선에서부터 진리한 애들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이 천적 영적인 진리,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전에는 요셉이 계시게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이런 영적인 비들을 다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적, 천적, 함정인 진리 지시하는 것들에 대한 대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갔더니 이런 뜻이겠네요. 자, 천적, 함정인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것?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 이 주제 일치해서 설명할 때에는 올리브 나무 살이 가리키는 것들 위에 종속된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의 영혼, 영적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영적인 사람을 위한 목적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습니다. 이 일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관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삶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 바탕에 뭐가 있다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나 인애가 주님에게서 영적인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본연의 속상,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생명이고, 인애는 이해의 영역에서 중생한 사람들에 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온 선한 삶 가운데서 사는 것.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 뜻도 그 가르치며 그러겠죠.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그냥 단순한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을 쳐라는 거. 사랑하는 양을 쳐라. 그들 가리키고 먹이고 이러라는 거야 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같은 말이잖아. 세례가 뭐예요?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중생. 속사람을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하라.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배제된 단순한 자연적인 선한 삶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될까 아닐까? 잘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하나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형제의 영혼을 사랑해 있잖아요. 형제의 영혼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없어. 주님께서 가지고 그 사람, 주님에게서 넣어준 그 사람 사랑 안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주님 사랑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배제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있을 거다? 그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이나 목적,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행하는 이런 자연적인 행위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분되시죠? 영적 자연적인 선, 여기서 무화과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반드시 올리브 나무에 속한 것들 안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무화과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나귀 새끼였어 다. 그죠? 낮은 함정인 진리들, 자연적인 섬기는 낮은 함정인 것들, 다 무화과 속한 것들을 섬기는 나귀 새끼들이야 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종속된 질서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가서 보니, 자, 아직 전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휘리스코, 자,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하기 위해는 아무것도. 자, 함정인 진리나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용되는 목적 안에는 있지 않다. 지식적인 유의 안에만 있더라. 교리적인 것들을 배워서 아는 기쁨 안에만 있더라. 그것들이 방금 설명한 그 목적에서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내에서 분리되어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만 가지고 있더라. 저기 중동에서 전쟁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를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어. 블레셋 족속 후손들이라고. 블레셋 족속이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여기서 함적인 진리나 지식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만 있는 자들을 표징하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 잇대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잇대가 아니라는 말은 어디 머물러 있다? 인간 속성,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되, 이거 넘어갈게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원히 열매가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먹지 못한다라는 말, 주님으로 지원될 수 있다 없다? 지원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안에 관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반드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그의 제자들이 듣더라. 이야, 잎사귀가 열매 맺는데 종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는구나. 반드시 잎사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종사하는 선용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했다.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볼게요. 자, 15절 보니까 에루살렘으로 가니라 그랬는데요. 그들이란 말이 없는 단위가 빼버리고 에루살렘에 가니라, 에루살렘으로 가니라, 에루살렘 속으로 가니라 이런 뜻입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에루살렘 뭐였죠? 신령? 장막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초기 같은 상태에 있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천적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초기,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왔으니까,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고, 여기서는 뒤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나 복종이기 때문에 ip사귀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는, 선용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선용되는 초기,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속도에서는 초기,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상태. 잎사귀들이 적용되는 이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려고 제자들이 듣더라라는 말이 앞에서 못해서 나온 거예요. 공부한 바와 같이 듣는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과 더불어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아, 여기서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고, 아, 잎사귀에 속한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계속적인 진행이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사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사, 들어간다는 말이 에이셀코마에이라는 단어로 그 안에 있다, 안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 안으로 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전이 가리키는 신령 장막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앞에서 가리키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은 교리적인 것들을 아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왔다. 선에서 나온 잎사귀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반드시 이것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자연적인 사람은 교리와 분리될 수 있다? 교리와 분리될 수 없다. 반드시 교리가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 교리라고 말하든 가르침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씀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며 이런 뜻입니다. 매매하는 자 그랬는데 팔고 사는 자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팔고 사다. 내어 쫓기 시작하며 팔고 산다는 무슨 말일까? 매매한다는 말이나 팔고 산다는 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정확한 단어로 판다는 말은 플레오 사다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팔고 산다. 성경에서 매매하는 건 뭘 가리킬까? 교류. 예? 교류 문화의 통. 지식들의 교훈을 가르치.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치.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치. 주님에게서 왔다 상관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상호간. 그들 상호간.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온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은 가르침들이야 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 간에 형제들 간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간에 야 선이 뭐야? 진리가 뭐야?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 상호 간의 교리적인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매매하는 자라는 말 뜻이고 상품은 뭘까? 상품은 진리.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그렇네요. 성경에서 매매한다는 말이 전부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았대. 분리? 배척시켰대. 왜 그랬을까?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조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에 비롯된 것들을 분리 배척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위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 그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 그들 상호간에 이것이 선하는 것들이야. 이것이 진리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안에 반드시 떠나야 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 가운데서 서로 옳다는 논쟁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그리고 논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말이 이를 간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를 간다. 이 진리나 선이나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투론한다.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서로 다툰다 이런 말이에요.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디서 지었다? 가장 외적인 거의 생명이 없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지었다 이런 뜻이야. 그 이빨을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성경 우리 세교회 안에서는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왜 없냐? 무조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임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르치는 자가 사기꾼이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성경에서 사꾼 그랬단 말이야. 사꾼. 이리가 오면 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는데 1위가 뭘까? 악에 속한 정유가. 악에 속한 정유가 있는 자들은 양들을 돌볼 수 없다 이런 뜻이요.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다 패대기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 그들 간에 이것이 선하는 것들이야. 이거 진리하는 것들이야 라고 터득을 위한 목적에서 교리적인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그걸 배척해야 되겠네. 반드시. 성전 안에서 몰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어 쫓기 시작하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탁자를 일컫는 말씀. 탁자. 탁자가 뭘까?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기업지. 수영 그릇. 수용? 그릇으로 자연적인 것들 또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수용 그릇이네요. 교리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수용 그릇. 교리하는 것들은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천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 그릇. 그것이 상이야. 상. 탁자. 네? 트라페자. 트라페자. 오늘 보면 트라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을 바꾼다. 이게 환전상이라는 뜻인데, 환전상. 돈이 뭘까? 진리. 바꾼다는 말은 거짓. 변질된 것. 진리가 변질된, 거짓들이 수용된 외적인 것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어떻게 됐다고? 둘러 엎었다. 둘러 엎었다는 말이 카타스트레포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바꾸다. 카타와 스트레포이 결합된단 말이에요. 돌아서다, 바꾸다,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리가 변질된 거짓들이 수용된 교리들에서 또는 외적인 것들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서 21장에도 기술되어 나와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다른가 여러분들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이 돈 바꾸는 자란 말이에요. 원래가 콜루비스테스, 아주 작은 돈이란 뜻이 원래는 작은 극화, 아주 작은 극화, 경화 뭐 이런 말로 번역이 사전을 보면 되어 있던데, 아주 작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둘러 엎는다는 말은 아까 공부했던 대로 카타스트레포, 아래에서 돌아서는, 그 같은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 이런 말인데, 여기서 자리라는 말은 의자가 아니고 자리예요. 의자가 아니고 자리인데, 카데드라라는, 카데드라. 카타와 헤드라이오스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카타라는 말은 아래, 밑에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죠. 왜냐면 다 아래, 밑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니까. 근데 헤드라이오스라는 말은 튼튼한, 고정된, 요동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요동이 없이 앉아있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디서 나온 것? 헤드라이오스. 요동이 없이 앉아있어. 겉사람 고리 속성. 애욕에서 나온 것. 애욕에서 나와 아주 튼튼하게 꼼짝도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말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들. 제발 좀 떠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떠나가고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아주 고정관념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근데 애욕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자연적인 사람과 아주 밀착되어서 도저히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들 안에 있는 아주 튼튼한 것들. 그런 말이에요. 고정된 튼튼한 요동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들. 내 안에 둥지를 두고 앉아있는 것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 파는 자리래, 그게. 비둘기는 뭘까? 믿음. 영적,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 영적인 믿음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영적, 내적인 믿음. 판다, 산다는 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마치 비둘기가 뜨다는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요. 풀어보면. 애욕으로부터 진리들이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는 거짓된 믿음에 속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자리를 둘러 부으셨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겨요.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자신 안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사람이 알면 떠나겠지. 근데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서 휘리스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발견했다는 말도 나오고, 의지에 속한 지각이 나오고, 그래서 뒤따라오는 순종이나 복종이 나오고, 그것에서 지금 이 언급되고 이런 것들에서 배척, 분리, 배척하고 또 자연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돌아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지한 뜻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중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비둘기가 영적, 내적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영이 성령이 아니고 푸뉴마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라. 그렇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비둘기가 가리키는 영적, 내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야. 이 가운데 양을 보냈다 이런 뜻이요. 이것들 안에 양이 이리에 먹히지 않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되겠네요. 뱀이란 말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총명을 큰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총명 안에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영적인 질이 속한 믿음 안에, 영적 내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만 이런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려 함이라. 제사가 뭘까? 예배 위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야. 예요. 산비둘기는 뭘까? 산비둘기. 영적,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이란 뜻이야. 집비둘기는
영적,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란 뜻이야. 산비둘기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집비둘기는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자,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이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봄에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 이 비둘기가 영적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비둘기 날개는 뭘까? 능력. 네, 믿음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진리. 하늘 나르는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비둘기 날개라는 말 언급돼서 나왔죠. 계시록서에서 날개 언급돼서 나오죠.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성전으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성전으로 누구도 물건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뭐였어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교리들 또는 천적 영지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물건이라는 말은 스키오스란다는데 세간살이 할 때 세간, 기구, 용도, 도구, 용구, 그릇 이런 뜻이에요. 세간살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 뭘까? 뭘 가리킬까? 지혜나 지식들. 예?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뭐 하려고 있는 것?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겠네요. 신령 장막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는, 즉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마치 여기서는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죠. 마치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지식 아닌 것 같은, 반대해서 뭐? 악들이나 거짓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옮기다 라고 하는 것은 디아페로라는 뜻인데 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포하다. 퍼다, 나르다, 퍼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선용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로 악들이나 거짓 안에 있는 지식들을 퍼나르는 것을 어떻게 했다? 더 이상 못하게 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교회 밖에 있는 것 끄집어 오지 말라 이런 뜻이요. 여러분들 상호간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따져가지고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 퍼지게 하지 못했다. 돈 바꾸는 변질된 것들을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했다. 제가 여러분들 맨날 야단하잖아.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털끝만큼도 갖고 오지 마. 종교교회에 머물러 있던 낱말들, 언어들, 교리적인 것들 털끝만큼도 가져오지 말아라. 있는 거 빼내기도 바쁜데 그것들 입으로 드러내는 것,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기 십자가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 거르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 그러나 이거 거르는 것에서 종전에 가져왔던 교리적인 것들을 그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끄집어 와서 그 가운데 매몰된다니까. 왜냐하면 종전교회에서 십자가는 그걸 표준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주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 주님이 영화되지 않았던 인류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걸어놓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그 어떤 것들을 퍼다 날라가지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매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에서. 그래서 여기서 옮기다는 말이 디아페로라고 하는 유포하는 것, 뭐뭇을 통하여 나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가져와서 유포하거나 퍼다 나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에 가르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가르친다는 말이 디다스코라는 말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교훈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가르침이나 배움, 가르침이나 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에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를 일컫는 말씀 뜻으로 앞에 설명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뭘까? 마음의 집. 성.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 속뜻에서는 주님의 집은 청계나 교회, 선의 측면에서 언급해준 내용이에요. 기억하세요. 집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으로 소극뜻에서는 청계나 교회를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여기서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민족. 민족은 뭘까? 에드노스. 선에 대해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서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겠네요. 성경에서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란 말이 묻혀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용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때는 사랑이나 인의에 속한 선한 것들 그것이 모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기도는 무슨 말일까? 신령 중재. 그렇죠. 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이겠네요. 이 집에 속한 것들이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의 뜻이겠네요. 신령 중재는 뭘까? 보혜사 성령은 신령 중재하죠. 저희를 돕는 자들이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자, 신령 진리가 중재한다 라고 해도 동일한 말이네.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서 저와 이름들 관계에서 중재한다. 뭐 하려고? 민족 되게 하려고. 민족 되게 하려고. 응? 저와 이름들 주님 나라의 민족 되게 하려고 중재한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민족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에게 중재 좀 해주세요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의 민족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나 또한 주님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 세상의 천사들이 모두가 다 그 생명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눠 마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
중재 좀 해주옵소서.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햇볕이 중재에 의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햇볕은 어디서 나왔어요? 청계의 태양. 태양에서 발출되어 나와 햇볕이 중재해가지고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궁극적으로 토실토실한 열매를 냈네요. 그 열매하는 자들이 민족이라고 다. 신령 기도한다는 말이 그 햇볕이 가운데서 일했다 이런 뜻이요. 그 햇볕이 좀 제발 좀 중재 좀 해주세요. 구름 좀 걷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해되셨죠? 그걸 기도한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기도한 자들은 주님에게 손, 이나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이들이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칭함이다 이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짓다.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다. 이름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뜻. 이름이 뭘까? 그 성질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도하는 집이 가리키는 그 성질 안에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내 집은 주님 나라라고 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성질 안에 있는 거야 라는 뜻이요. 제가 주님의 민족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성질이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가 뭘까? 그 자신이 이익이 목적이 돼가지고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이런 말이겠네요. 강도. 레스테스라는 레스테스. 그 자신이 이익이 목적이 돼서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든 자기 총명이나 자기 교만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 자신이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만들어낸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악과 소굴이라는 말은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굴이라는 말은 불영명한 상태라는 말의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낱말보다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은 음침해요. 캄캄하고 빛도 없고 오만 아주 불결한 것들이 그 가운데 살죠. 내 마음이 동굴이란다면 그 음침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그 가운데 산다 이런 뜻이요. 그게 다 지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빛도 없죠. 매우 불명명한 상태. 롯이 자기 두 딸과 같이 어디로 갔을까? 동굴로 갔죠. 어떤 상태일까? 네? 지옥 안에 있는 상태. 근데 매우 불명명한 상태. 작은 사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롯이 어디 있는 사람이야, 롯? 관능적인 강관 안에 있는 사람. 관능적인 강관 안에 있는 사람을 롯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작은 산의 소활당이라고 하는 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잘 알지 못하는 동굴이라고 하는 매우 불명명한 상태. 그 가운데 있는 큰딸과 작은딸이 애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애정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거기서 나왔는데 전부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중동 지방에서 여러 민족들을 언급할 때 무슨 자손이니 무슨 자손이나 할 때 그 뿌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다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그들이 선한 민족이든 악한 민족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래. 대제사장은 뭘까? 지배적인 내면적인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그래 나고, 서기관들은 이 대제사장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런 말이겠네요. 여기서 비롯된 거짓들에 대해서 옳고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들었다 이런 말인데,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말이겠네요.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렇죠. 그를 죽인 게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나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아폴룸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살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요 낱말이 아폴룸이 그러고 2번 돼서 나와서 선과 진리 지킴에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말살시키려는, 찾았다, 광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야.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100번 말해도 그냥 제가 보면 다 알아.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넣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굶주린 자에게 넣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서 교리하는 것들을 그 자신 스스로가 다 말살시키려는 광기 안에 사잡혀요. 그냥 이건 그냥 자연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다 보여. 이것이 그 안타까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에서 딱 한 가닥만, 이렇게 한 턱걸이만 딱 넘었으면 여기서 조금 멀어질, 떠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넘어가. 우리 턱걸이 한다 그러죠? 그 턱걸이 하는 거기서 그걸 못 넘어간다고. 그 넘어가는데 막 10년씩 걸려. 그 하나 턱걸이로 넘어가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들을 못 보면 모르는데 보는 사람들한테 말로 할 수 없다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나온 것들이 그 자신 안에 주님께 속한 것들을 말살하는 광기 안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 안에 있대. 자기는 옳대.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을 잘 따라오시면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뭘 하려 하지 말고 가르치는 말을 단순히 믿고 따라와라. 내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자기가 하겠지. 여기서는 자기가 지각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죠? 지각하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가리키는구나. ip사이가 무성해서는 절대 안 되구나. 반드시 ip사이가 적용되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만드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이는 그를 두려워함이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이는 그를 두려워함이니 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는 신성을 향한, 속도에서는 주님에서 발생된 청적 영적인 것들을 향한 두려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겸비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겸비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는 절대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주전자 만지면 손을 댄다는 사실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만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거 만지면 내 손을 다 대어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짓 안 하겠네. 한번 대봐야 알아. 그죠? 여기서 똑같아.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겸비에 속한
두려움과 공포. 자연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두려워함이니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무리가 그 교훈에 놀라게 됨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무리는 무슨 말일까? 무리가 뭘까? 기역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또는 기역지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의 교훈은 뭘까? 주님에게서 비롯한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신령 교훈, 즉 가르침이나 배움으로부터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퉁 맞았다 이런 뜻이요. 타격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겠네요. 배움으로 상태가 변화가 있는 것을,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랬는데 때가 늦은 오후가 되니 이런 뜻인데, 이 늦은 오후란 말이 옵세란 단어. 한라 원어를 보면 옵세, 그날 늦게란 뜻이에요. 그날 늦게. 이 말이 옵시오스라는 말, 늦은 오후라는 낱말이 여기서 비롯됐어. 이 낱말, 옵세라는 낱말에서 비롯됐어요. 늦은 오후가 뭐였었죠?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이 충분한 상태. 여기서는 옵세란 말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간. 이거 좀 다르네요. 충분한 기간. 종전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다음 상태에 진행해 가는 충분한 기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 어느 날 한 날 그냥 툭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내용이라고 얘기해. 그 내용에서 옵시란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4년, 어떤 사람은 21년, 어떤 사람들은 그 배수가 지나도 안 돼. 이런 거는 그 사람이 10명이나 말씀 가르침 안에 잘 순종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나가고 나가더라.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나가고 나가더라. 이 나가다는 말이 에크포리오라는 뜻이에요. 에크포리오라는 말은 먼 곳으로부터 걷다 이런 뜻이에요. 걷다, 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삶에 대해서 써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 밖에, 성이란 말은 뭘까? 폴리스, 일반적인 교리. 자, 종전 상태 이 같은 일반적인 교리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나가다, 분리되는 것, 이런 말이겠네요. 자, 종전 교리에서 분리되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에서 이것들에 비례하여 그만큼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교리가 적용되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가장 높은 때에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그만큼 선과 진리 측면에서 천적 영적인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례하여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뒤집어 엎는 것에 비례해서 분리, 배척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일반적인 교리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 무엇의 측면에서? 에크포리라고 하는 삶의 측면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의문 없죠? 조심하세요. 마음속 깊게 세계속한 10년은 전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